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아셨습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창세기에서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무려 26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급 횟수가 가장 많은,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거죠. 야곱,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야곱, 언약의 사람입니다. 야곱, 언약의 사람입니다. 야곱, 언약의 사람입니다. 야곱, 언약의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언약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언약에 살고 언약에 죽는 그러한 사람,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는 언약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결국 도주하는 인생이 되었죠. 결국 그 언약 때문에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었고 12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언약에 따라서 땅을 사기 위해서 세겜에 왔다가 그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또 당했습니다. 그 언약을 이어주려고 하다가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한 그 언약 때문에 다른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한 그 언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유언까지 하는,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전 인생은 언약 때문에 살았고 언약 때문에 행동했고 언약에 살고 언약에 죽은 인물, 바로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먼저 나왔던 에서, 뒤에 나왔던 야곱.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요,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할아버지에게서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사는 줄 아느냐?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에 옮겨옴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에게서 들었고 또 할아버지에게서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똑같이 야곱과 에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은 언약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무관심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이끌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야곱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똑같이 자랐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한 집안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언약이 있었던 야곱, 언약이 없었던 에서. 똑같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었지만 그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들이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야곱,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관심 없이 대했던, 그래서 팥죽을 줄 테니 언약을 달라, 장자권을 달라 라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그러한 자에서 아니었습니까? 사람이요, 언약이 속으로 들어오면 언약에 이끌리게 되고, 그러면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가치나 본질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언약이 영혼 속에 딱 들어오고 그러면 언약 중심으로 인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고 언약이 그 마음속을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른 세상 가치와 세상의 좋은 것들과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중요한 것이 들어와 버려요. 언약이 그 마음속을 다스리는 사람과 언약이 그 마음속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가치와 다른 필요와 다른 중요한 것이 들어온 인생,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방송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언약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다. 너희에게 거처를 주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 언약이 내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과 잃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돌아갈 아버지가 있는 영혼,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뭡니까? 고아죠. 고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죠. 돌아갈 집이 없으니 고아죠. 노숙자죠. 나그네죠. 아버지가 없는,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 같은, 노숙자 같은, 영적인 고아, 영적인 노숙자 같은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언약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고, 언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언약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언약의 사람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은 참 신비한 명매가 있죠. 우리가 어디 가면 역전앞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역전앞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역전이라는 말 자체가 역앞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 더 강조하죠. 역앞에서 만나자. 역전이죠. 역전에서 만나자 하면 역앞에서 만나자 그 말인데 거기다 역전앞이라고 해요. 우리가 참기름도 그렇지 않습니다. 참기름. 참기름. 워낙 가짜가 많다 보니까 앞에다가 참자를 더 붙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언이라고 하면 그냥 마지막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했다면 이제는 또 마지막 말이 또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말이 뭐냐? 오늘 29절부터 33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지금 내가 있는 나와 너희들이 있는 바로 이곳 애굽 땅에서 나는 장사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막벨라 굴은 나의 아버지 이삭과 나의 어머니 리브가와 나의 아내 레아가 있는 곳,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있는 곳이다. 나는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던 아내가 묻힌 곳 라헬이 있는 곳에 나를 그 옆에 묻어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최명신, 최가 아니라 최명신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분은 6.25 때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고 또 월남전, 베트남전에 가서도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사병들과 함께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장교이고 또 월남전도 갔다 왔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분인데 국립묘지에 가면 장군들이 묻히는 장군묘역이 있고 일반 사병들이 묻히는 사병묘역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장군묘역에 갈 입장,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나는 거기 좋아하지 않는다. 사병들과 함께 묻히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월남전에서 죽어갔던 그 사병들, 그들의 빚값과 그 고통을 나도 함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겠다. 라는 의미로 아주 뜻깊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박태준 씨가 누구냐 하면 포항제철을 만들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경제개발할 때 포항제철에서 철근을 만들어내고 철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켰던 대단한 인물 박태준 회장인데 이분이 포철 회장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박정희 장군 가까이 묻어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죠. 왜냐하면 그렇게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를 건설하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반대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하고 고집을 피우고 다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또 불구하고 나는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욕을 먹어도 밀어붙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하면서 아주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래서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태준 포철회장은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그분 가까이 묻어달라. 라고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말. 그런데 야곱의 말이 뭡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덜 사랑했던 아내 레아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레아가 있는 곳. 그러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안에 레아가 있는 곳,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5명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이 말은 그 사람의 소신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가 딱 담겨있는 말이었던 거죠. 야곱은요, 애굽 총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 대단한 총리입니다.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건져내었던 대단한 인물. 모든 애굽 거민이 총리 요셉을 대단하게 인정하고 존경했던 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 총리 요셉. 그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온 애굽이 다 장례하고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고 거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아들, 총리의 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묻힐 것은 애굽이 아니다. 나는 막벨라 굴로 가기 원한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어차피 죽으면 어디에 묻히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죠. 그리고 영혼은 천국 들어가면 되고 육신은 다 없어지는데 여기 묻히든 저기 묻히든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게 무슨 중요할 것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대단한 믿음이었고 바로 언약의 사람이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곳에 가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나에게 있는 곳에 가지 않고 5명이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내, 레아가 있는 그곳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밭을 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을 때에 그 햇사람에게 이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사겠다 하니까 뭘 그걸 사냐고. 우리가 그냥 주겠다고.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그냥 장례를 치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는 겁니다. 괜찮다고 됐다고 굳이 돈을 주고 더 비싸게 주고 기어이 사서 거기다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 이것은
내 땅이다. 그걸 확실하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아브라함,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기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이 땅, 우리 아브라함의 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 우리 거다 라고 주장하고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돈을 주고 서류를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딱 근거를 남겨놨던 겁니다. 누구도 꼼짝 못하게.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묻고 나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땅을 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 묻혔고, 나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나도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 근거를 딱 마련해 놨던 것.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똑같은 믿음을 야곱도 이어받고, 그 믿음을 연속해 나가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29, 30, 31, 32, 3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막걸려 꾼에 매장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야곱이 했어요. 언제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넘겨서 47장 30절, 창세기 4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했고 두 번이나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치매에 걸렸습니까? 야곱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이곳에 장례하지 말고 막벨로고에 장사하라.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할 때는 요셉에게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할 때는 요셉뿐만 아니라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나는 돌아가야 된다.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다 알려주면서 지금 우리가 비록 애굽에 와 있지만 애굽 총리의 가족이 되어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도 돌아가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가나안이야. 그것을 우리는 돌아가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다시 주장하며 보여주고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장사하라. 또
이야기를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해. 다 알고 있고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 왜 하냐고, 꼰대같이 왜 똑같은 이야기 또 하냐고, 다 안다고, 또 잔소리 한다고 라고 할지 몰라도 중요한 이야기는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하는 게 많습니다. 사도신경 주일날 올 때마다 하잖아요. 주기도문 매번 하잖아요. 그래요.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똑같은 이야기 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그래야 우리 속에 새겨지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잊어먹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언약을 따르고 언약을 유지시키고 언약을 강조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언약을 받았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죠. 공무원들은 60세가 되면 은퇴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70세가 되면 은퇴하고, 75세, 80세가 되면 은퇴하죠. 왜냐하면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죠. 또 육신의 기능이 점점 퇴화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또 일할 기력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렇죠?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지고, 기력도 취하고, 그러면 일을 하기 힘들고 자연스럽게 은퇴하게 되죠.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퇴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언약을 기억하고 또 나를 그곳에 매장하라 라고 말하고 딱 죽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해서 아프다가 신음하다가 죽고요, 어떤 말도 하지도 못하고 길에서 죽는 객사를 당하고, 또 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좀 고생스럽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참 잘 죽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재림하게 되는 순간을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딱 재림할 때가 되면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거듭나지 못한,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재림의 수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죽게 되는 시점도요 알아요.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영혼은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내가 끝이구나, 이제 내가 다시 살지 못하겠구나,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지금은 움직이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TV도 보고, 교회도 오고 하지만 이제 나는 마지막에 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중병이 걸려가지고 늘 고생하고 신음하던 분이 갑자기 병세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제 이분이 나았나 보다, 이제 퇴원하려나 보다, 아이고 잘됐다 했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리하도록, 인생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아이고 이제 살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프던 사람이 회복되고 또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누구누구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자주 얼굴을 보아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딸에게, 몇째에게 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게 떠올라요. 이제 내가 마지막이겠다, 그 사람을 보고 싶다, 또 누구누구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정리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내가 지금 언제 떠나게 될지 다 알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 매장지 유언까지 하고 딱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바로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마지막 순간에도 힘이 나서 말도 하고, 그전에는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입을 움직일 수도 없고 할 말도 생각 안 나고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할 말도 생각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내용이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죠. 어떻게 함께 하냐 말이죠.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그 타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딱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정리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다 하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것도 정리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 오면 딱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미리 좀 하면 더 좋죠. 미리 내가 언제쯤 되겠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면 내가 입던 옷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썼던 물건은 어떻게 될까? 내 집은 어떻게 될까?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줄까? 누구 가져가다가 할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에게 줄까?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그런 거 생각하고, 또 내가 어디에 묻히면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해두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그걸요 생각해둬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해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생각한 것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처음에는 생각이 도무지 안 났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 잘 죽는 작업,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된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을 마지막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이 땅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이 땅이 너의 후손이 가지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어요.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이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똑같은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고, 이삭이 죽기 전에 또 야곱에게 했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또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전달하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그들이 했는데 야곱은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12아들들 지파, 12지파에게 했던 그 축복 다 이야기했죠.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유다에게는 영적 장자권을 준 거예요. 영적 장자권. 그래서 너에게서 왕이 올 것이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온다. 너는 사자새끼라서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서 예수님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 축복을 했죠. 영적 장자권입니다. 그에 의해서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에게는 뭡니까? 두 명에게 축복했죠. 두 배의 축복을 한 겁니다. 두 배의 축복. 그래서 가계를 이어가는, 가계를 대표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었던 것이 바로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에게는 각자에게 적절한 이제 경고와 또 격려를 하죠.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다양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말이 좋아서, 말빨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죠. 자기 자식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아버지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볼 때 좀 괘씸한 아들,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던 그런 자식들,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자식들을 볼 때 그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꾸짖는 말을, 또 축복의 말을 각각 필요한 것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열렸다. 언약을 받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고를 잡고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받았고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다 꿰뚫어보는 안목이 열렸던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고생 환난을 겪어서 한 것이 아니다.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언약 중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언약 중심의 인생을 살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속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야곱이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의 속을 아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말 한마디만 봐도 그 사람 속이 뭔지가 딱 꿰뚫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축복을, 아브라함과 다른, 이삭과 다른 대단한 축복을 야곱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의 기록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은혜와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총리 아버지로서 거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이 아닌, 자기가 평상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곁이 아닌 아버지, 할아버지,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의 곳 막벨라굴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뭘 많이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는, 남들에게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그런 대단한 삶, 이게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야곱은 살다가 이제는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떠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천국으로 들어갈 때, 잘하였도다 야곱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틀림없이 주님이 야곱을 칭찬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가지고 언약 중심으로 사니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분별하고 통찰하는 그 통찰력, 사람을 축복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 지었던 야곱같이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믿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특별히 수요일에는 대한민국 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나는 저들처럼 지위와 결정권, 권한과 저들만이 아는 비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결정권을 가지고 나는 산다. 라는 자부심이 저는 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며 깨달으며 외칠 수 있는 것, 바로 내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갔던 그 길을 저도 갈 것이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설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